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요, 창세기 4장과 5장을 좀 비교하면서 창세기 4장은 누구의 후예라 그랬죠? 가인의 후예다 그랬죠? 이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다. 그리고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대표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5장에 넘어오면 셋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어떤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가지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5장에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많은 사람에게 안위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데 초점을 두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4장의 라멕으로 볼 것인지 5장의 라멕같이 여기며 살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장으로 넘어오면 참 안타깝게도 4장과 5장이 이렇게 합쳐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섞여버린 형태가 6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고 하는 이유가 가인의 후예들이 셋의 후예들처럼 좋은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셋의 후예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에게 마치 합류된 것처럼 섞여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꼭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셋의 후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역시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겠어요?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또 결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냥 뒤섞여 버렸다는 뜻이에요. 결혼만큼 하나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외모를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고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구별이 전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구별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는 2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근데 3절을 넘어가 보면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이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면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를 여기 보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 한번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자, 5절 말씀,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나와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늘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이라 그랬는데, 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늘 생각하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망으로 가는 생각을 하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로 가보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둘째,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 8절에 보면 세 번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통칭해서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오시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온통 관심이 영적인 데 있지 아니하며 육체적인 데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할 수도 없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을 보면 이 뒷부분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하나님이 이때부터 제한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럼 120년으로 수명을 제한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들이 앞으로 120년 후에 망하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은 120년 후에 홍수의 재앙이 있을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480세, 아브라함이란다, 노아의 나이는 480세였겠지요. 여기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히 떠나겠다고 결심할 만큼 죄악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회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장 멸망시켜도 되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를 둔 것은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는데요. 첫째 줄에 끝에 있는 그 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도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언제 후에도? 2절 같은 죄를 져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며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참 사실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뒤섞여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느냐 하면 4절 끝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그랬고요. 고대에 명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섞여서 낳은 자녀들이 고대의 용사가 되었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공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성공했다. 그들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면서 4절 앞부분에 보면 네피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는 말이 사실 엉뚱하게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4절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거래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뒤섞여서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정말 성공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4장에 나오는 라멕도 세상에서 자녀들을 다 성공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잔인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4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죄는 조금만 더 보면 5절로 넘어가 보시면, 5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게 다 악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예 썩어버렸기 때문에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이 썩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그리고 사람 괜히 만들었구나, 내가 이런 죄악을 보려고 사람을 만들었던가 하면서 한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는 내용이 이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죄악들을 이 목사님이 보면서, 야, 이 미국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만약에 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미국이 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갔다 왔는데, 제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그 수양관을 꼭 갑니다. 거기 가면 옥하는 목사님의 묘가 있어요.
꼭 내려가서 제가 그 묘를 둘러보면서 거기에 쓰여 있는 글씨도 또 읽고 성경 구절도 읽는데,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고, 그래서 감히 제가 옥 목사님의 10분질이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서 이 묘를 쭉 보고 있는데, 옥 목사님이 언젠가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나야 된다 하는 절규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집회 현장에서 설교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죄악을 보면서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부터 회개합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셨던 그 기억이 다시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절절한 외침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묘를 쭉 둘러보면서 올라오면서, 주님,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 똑바로 목회하겠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 언덕으로 올라오면서 여러 번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부터 너무나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온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동네 북처럼 매를 맞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성 때문이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온다. 그 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배타성 때문에 기독교가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타성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 구별됨을 잃어서 매를 맞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는 우리와 다를 줄 알았는데, 목회자가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존경할 데가 없잖아요. 야, 정말 성도들은 다를 것 같았는데,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존경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존경할 게 없으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죄악들을 제가 뭐 다 여기서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 괜히 지었네, 한탄하면서 근심했던 그 마음을 오늘날 한국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7절까지 보면 참 우울하고 답답한데, 근데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과 도전을 줍니다. 8절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7절까지의 그 험악한 세상의 죄,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이 나열한 다음에 그러나 노아는, 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험악한 죄인에게도 그냥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헤세드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도 있지만 하난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은혜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선물이에요. 잘했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라고요. 그게 하난입니다. 저는 이 하난이라는 단어를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늘 고민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 일정 부분 조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거라고만 알고 있다 보니까, 즉 헤세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과 그 사람의 순종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베푸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이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여호와의 눈에, 영어 성경에도 눈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눈으로 보실 때 노아가 은혜 받을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내일 9절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험악한 죄에 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이 사람은 다른데, 노아는 다른데 그에게 은혜를 부어야 되겠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자주 강조하는 말이지만, 노아는 누구였느냐면 그 시대의 남은 자였던 겁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며 독야청청 나는 달라야 돼 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 그게 노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편승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가는 이 시대의 노아 같은 남은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요.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6장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소명장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내시고 이사야에게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에 무성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씀하시며 내가 이 시대, 이 세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작정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8절과 같은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 중에 10분지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멸망시킬 거다, 10분지 1이라도 거룩한 사람이 있더라도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러나 구루터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 밑에 구루터기가 있잖아요.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면서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 무너져 있어도 10분지 1이라도 10명 중에 1명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노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구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세우리라. 그 구루터기가 남은 자지요.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로 그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아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르게 살려고 애쓰며 주님을 바라본 모습은 분명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바라보면서 편승하지 마시고, 주여 그러나 노아는처럼, 주여 그러나 유석열은, 그것처럼 나의 이름을 붙여가며 다른 모습으로 서기로, 남은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